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은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찬식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성탄절날 세례식을 행하고요, 또 성찬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복음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믿는 학생은 세례를 다시 받아도 좋다.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 양육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좋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도 아마 몇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여기서 잘 안 믿어져요.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믿을 때까지는 제가 나중에 받으랍니다. 그래서 너 참 맞다. 그게 진실한 거다. 누가 받으니까, 누가 받으래니까 받는 거는 그건 참된 세례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세례받는 거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린다. 그래, 주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세례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공고가 나갈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성찬식의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배울 거지만 성찬식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찬식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경. 지금 성찬식을 얘기하는 배경, 요거를 좀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6장 17절부터 보셔야 돼요. 6장 17절. 6장 17, 11장
11장 17절.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장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을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로 오랜 기간 제대로 훈련받은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물론 빌립보도 있고 뭐 에베소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집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말씀 양육을 받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초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나름대로 예배하며 전도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뭘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랬죠. 지금 앞부분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야단도 맞았잖아요. 그런데 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대체 칭찬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칭찬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 고린도 교회의 교인의 모임,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 때 너희가 모이는데 이 모임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이 모임이 너희들의 영육간에 유익이 되지는 않고 뭐가 되고 있다? 오히려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 아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오히려 해가 돼. 상처받아.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도대체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상처받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함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진짜 너희들의 가운데 분쟁이 있구나 라고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또 뭐도 있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예. 왜 상처를 받냐? 지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파당이 생겼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메시지. 나는 사도 바울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잘 풀어주셔서 너무 쏙쏙 들어와. 나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아주 굵고 화끈해. 그냥 은혜가 팍팍 돼. 나는 그냥 그리스도 메시지가 좋아. 이렇게 막 서로 내 귀에 들리고 내게 은혜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요즘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들어가면서 조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막 복음이 원색적으로 막 복음이 그냥 막 이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언약적으로 나오는 내용보다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르치느라 좀 징계라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 막 진짜 근본, 언약 막 이런 아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담긴 메시지보다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본의 아니게, 왜 우리의 읽는 성경에 따라 가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는 죄책 가운데 고달픈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 왜 저런 메시지만 하셔?
율법 같아, 종교 같아, 막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실까. 은혜 받기보다는 막 힘들고 부담만 더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시키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저는 전하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정말 깨닫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부담 느끼고 힘 빠지실까 봐. 그러나 진짜 이거는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메시지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1, 2년 은혜 받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후대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진짜 이게 우리 삶의 응답으로 와줘야 돼요. 이걸 통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막 나는 누구 목사님 메시지가 더 좋다. 나는 누구 목사님 메시지가 더 힘이 난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먹는 문제로 가지고 또 뭐가 있다? 갈라진다. 우상의 재물을 헬라 쪽 사람들은 괜찮아. 그거는 육신적인 거야. 육신적인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그리스도면 끝이야. 이러면서 아주 헬라인들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왜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신은 원래 약한 거다. 영만 진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원래 익숙했거든요. 그러나 유대교 중심의 사람들은 영만이 아니라 뭐도? 육신도 거룩해야 한다. 이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고향과 자란 곳은 헬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더러운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해서 원래부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교 출신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꼭 교회에서 먹을 때 왜 돼지고기를 왜 가져와요? 돼지고기를. 소고기 가져오면 되지. 소고기 가지고 돼지고기 가지고 싸우고. 그거 어디서 사왔어요? 저 도축장 쪽에서 사온 거예요? 아니면 저 우상 재물 남은 거 그거 싸게 사온 거예요? 그쪽 게 좀 쌌거든요. 그거 사온 거예요. 요즘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사왔어요. 싼 거 사왔어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요. 그냥 먹으면 되지. 참 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진짜 뭐가 복음이냐, 뭐가 언약이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의 믿음의 시간표와 자기가 배우고 자란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내 것으로 확립이 되고 내 것으로 뿌리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지껏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으로 진짜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가 메시지 훈련 받은 우리와 진짜 다른 교회에서 또는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얼마든지 이게 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해지고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또 그걸 받아들여요? 기분 나빠하죠. 교회가 텃세를 부리는구나. 지들이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우리 무시하는구나.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내가 권사고 너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넌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런 자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까지도 벌어졌냐? 성찬식에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찬식에까지.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자, 보세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성찬식을 같이 못해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 교회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농사하느라, 누구는 장사하느라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당이 있잖아요. 메시지 서로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끼리, 또는 헬라인 기독교인 또는 유대교 기독교인, 요 기독교인끼리 먼저 온 사람이 딱, 왜 우리 옛날에 훈련 받으러 가면 어때요? 앞자리에 못 깔아놔요. 주복 깔아놓고 뭐 책 깔아놓고 성경 깔아놓고. 왜? 우리 식구, 누구 식구 챙기려고? 내 식구 챙기려고. 그것처럼 진짜 나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포럼이 잘 되는 사람 것까지 이만큼을 떠와. 우리는 성찬식을 매주 안 하고 1년에 그냥 몇 번 하잖아요. 그리고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정해놓은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떡도 요만큼, 포도주도 요만한 잔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그냥 똑같이 밥 먹는 것처럼 떡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잔도 큰 잔에다가 같이 따라 먹을 수 있도록 담아놨단 말이에요. 마치 주전자에 담듯이.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랑 맞는 사람 챙기느라 미리 떡이랑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먼저 자기들 식구끼리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뒤늦게 온 사람은 오늘은 성찬식 떡이 없어요? 아, 저쪽에서 다 먹었어. 쟤네들이 다 갖다 먹었어. 아, 뭐 했어? 쟤네들이 갖다 먹을 동안 뭐 했어? 그래가지고, 그죠?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또 먼저 먹은 사람은 심지어 취해버렸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좀 남겨야지. 나는 은혜가 많이 필요해. 내가 주님의 피에 취하는지 성령에 취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지금 교회까지 와서 이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이 주님의 모임을 네가 업신여기냐? 네가 그리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냐? 왜냐?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들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먹을 데가 없으니까 한 몇 끼를 굶다가 예배 드린 날 교회에 와서 그나마 성찬식의 떡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하는 거죠. 또 조금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는 거죠. 내가 너희 22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게 없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떡하냐? 이게 이런
성찬식을 얘기를 꺼낸 배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이 분열과 분쟁과 파당, 그로 인하여 완전히 성찬식이 지금 엉망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진짜 분쟁하는 교회에 주는 해답, 분쟁하는 교회에 주는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참된 성찬식이에요. 참된 성찬식의 의미를 알려줌으로 지금 분쟁하고 이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참된 성찬식의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지금 그냥 내 말하는 거 아니다. 나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직전에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셔요? 24절, 이것은, 즉 떡은 뭐다? 떡은 너희를 위하는 뭐다? 내 몸이니 그랬는데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냥 내 몸이 아니라요, 찢긴 내 몸이니. 성경 원어를 보면 요게 빠져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 몸이다? 찢긴 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셔요? 찢어서 나눠줘요. 찢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런 일을, 즉 너희들도 떡을 찢어 나눠 먹음으로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뭐죠? 우리가 무슨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창립 기념 감사 주일. 그거 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래, 세계 복음 아래는 진짜 그 응답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거를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리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 떡을 먹으면서, 떡을 찢어 먹으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이 뭐 하셨구나? 찢기셨구나. 채찍으로,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를. 그냥 살이 떨어져 나가고 힘줄 근육이 찢겨져 나가버려요. 그 기진맥진한 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려니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뭐 하셔요? 양손과 양발에. 머리는 가시떨기 나무 그 가시로 꾹 눌러서 머리 두피가 다 찢어져 가지고 여기서 그냥 피가 다 흐르고, 심지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한답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여기 그나마 배 쪽에, 이 아래쪽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할 만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 빵을 찢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내 죄를 위해, 내 죄가 무슨 죄예요 도대체?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 누가 주인 된 죄? 내가 주인 된 죄.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승질대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이 죄를 끝내려고, 즉 하나님 떠나 주인 된 나를 끝내시려고, 나를 죽게 하시려고 살을 찢으셨구나. 이 주님의 몸된 떡을 먹으면서, 물론 그 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그렇게 손과 발이 찢어짐으로 내가 주인 된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용서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 모든 내 자범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다. 이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그게 떡을 먹는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식후에 먼저는 떡을 먹어요. 떡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전에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전에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그 새 언약,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즉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뭐하라?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그 거룩한 피가 쏟아졌구나. 이 피를 내가 마심으로 나도 또 뭐 낸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또 내가 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내 안에 누구를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게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막 천주교는 이게 우리가 축사를 하는 순간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했지 이게 진짜 내 살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떡을 먹는 순간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에 들어갈 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처럼 이제 하나님 떠나 주인 된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제 나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진짜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지금 니들 먼저 와가지고 떡 다 먹고 먼저 와가지고 술 다 먹는 바람에 뒷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술 취하고 주정하고 지금 그게 니들이 뭐 하는 짓인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 너희들을 기준으로 진짜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끝내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어. 그 의미를 잊으면 안 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잊으면 안 돼. 너희들, 주인된 너희들을 죽게 하고 이제 그분이 진정한 주인으로 너희들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걸 알고나 먹어? 그걸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좀 무서운 얘기는. 먼저 뭐 해래요? 사람이 자기를 뭐하라? 살피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인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며 인도받는 주의 종인가? 나를 살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떡, 이 잔은 뭐다? 바로 나를 끝내는, 나의 죄를 끝내고 나의 그런 욕심을 끝내는 주님의 살과 피다. 이걸 살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성찬식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몸을, 찢긴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그냥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왔다?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원래 땅 판값 다 드리기로 약속해놓고 뒤로 절반 빼먹었잖아요. 그리고선 아니라고 다 드린 거라고 거짓말 쳤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에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불뱀이 막 내려서 죽기도 하고, 또 뭡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저주하다가 실패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지금 다른 족속들한테 팁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우상 숭배에 빠뜨리면 됩니다.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초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그 우상 섬기는 축제, 그 완전히 집단 음란한 성행위도 있거든요. 거기에 초대를 하니까 남자들이 혹 유혹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24,000명이에요. 24,000명.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진짜 때리시고 왜 징계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교회 내에 간음하는 자를 왜
내쫓지 않냐? 나는 이미 그를 뭐 했다? 판단했다. 내쫓아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심지어 마귀에게 뭐 해라? 내줘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사단의 유혹에,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것,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성찬식을 하다가 겪은 얘기들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나는 이런 일도 봤어. 성찬식에 글쎄 포도주 잔이 작아서 그런가 그거를 5개를 먹더라고. 5잔을 먹더라고. 성찬식에 카스테라가 작아서 그런가 이만큼을 움켜줘가지고 손을 이렇게 쥐어서 야구공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원래 먹성이 좋은 사람, 예, 그죠? 식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속은 알 수가 없죠. 나는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건지, 포도주가 땡겨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진짜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그 흘리신 피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 죄를 끝내고 주인된 나를 끝내는 놀라운 은혜다. 주님,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이 믿음으로 뭐 몇 잔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 그 성찬식의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땡기는 대로 또 자기 사람 챙긴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32절에 나오죠. 우리가 판단을 뭐 하는 것? 받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뭐 받는 거다?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왜 내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징계는 왜 내리냐?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저 세상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마지막 날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인된 그 죄성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뭐 하시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 그 금요일날 메시지에 교회에서 음란을 저지르는 자를 뭐하라? 내쫓으라.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 거짓말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니가 저를 빨간 내복만 입히고 추운 겨울에 내쫓으신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섭고 진짜 눈물이 줄줄 났어요. 너무 창피하고 빨간 내복 입고 문간밖에 이렇게. 근데 그거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 큰 그릇 되라고 그렇게 매몰차지만 정신 차리라고 내쫓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 죽고 완전 마귀에게 당하라고 내쫓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징계를 통해 진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떠나 내 근본이 진짜 내가 주인된 죄 가운데 있음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제대로 성령인도 받게 하려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성찬식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끝에 얘기하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먼저 온 사람 먼저 왔다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뭐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런데 34절,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픈 사람은 아예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응? 아, 오늘 교회 가서 성찬식 날이지 오늘 잔뜩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귀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예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해서 교회, 이렇게 분쟁과 파당과 상처와 하나님의 성찬식마저 지금 무너져가는 초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떠나 주인된 니들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아니냐. 제대로 의미를 알고 귀하게 먹어라. 진짜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분쟁, 파당 만들지 말고 모든 형제가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귀중한 영혼들이니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배고파도 참고 뭐해라? 기다려라.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게 진짜 예배자요? 전도자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주인되게 만들고 하나님 인도 없이 내 생각대로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단체까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셨다면 진짜 주님의 찢긴 그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아,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옆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고 정말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며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정말 성장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네 쪽, 세 쪽 찢어져서 유익이 못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 가슴이 찢어져서 저들을 야단을 치고 정말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찢기신 그 살의 그 깊이를 깊이 생각하라고, 돌아보라고, 살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인된 삶을 접고 정말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